한밤중에 깨어나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모든 불이 꺼지고 조용한 집안, 다들 잠들었지만 내 마음만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잠들지 못하는 그 밤, 더 무서운 건 눈앞의 현실보다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두렵고 내일이 오는 것이 싫고 어쩌면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확신이 없으니 불안은 깊어져만 갑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시편 4편의 말씀을 펼쳐보면 놀랍게도 다윗도 같은 감정에 머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고할 때에 나를 넓은 곳에 두셨사오니 이제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첫 절의 이 고백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의 속이 터질 듯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해졌고 삶이 막혀 있었으며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곧잘 버티던 일상이 어느 날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말 한마디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사건 하나에 깊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판단하실 줄 아시며 진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나 자신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할 때에 나를 넓은 곳에 두셨사오니.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붙잡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도 나를 절망에서 꺼내주셨듯 지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고난을 잊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뎌냈던 수많은 밤, 눈물로 이겨낸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불안에 휘둘릴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의도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넉넉한 숨통, 갑자기 열렸던 길,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만 설명되는 기적 같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은 믿음의 토대가 되고 오늘의 불안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단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문장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말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혼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기도가 막히신 적 있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리된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을 잇지 못해도 눈물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곤고함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에서 도망치기보다 그 불안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내일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전에도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불안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고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불안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바로 시편 4편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밤 당신이 부르는 작은 기도가 하늘에 닿아 불안했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그는 자신이 받은 수치와 오해 그리고 비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불안은 때로 외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시선, 지나치듯 들은 험담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점점 커져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삶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의 다윗은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택하신 분이 누구신지, 자신을 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세상의 말은 크고 요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붙들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의 시선과 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심이 왜곡되고 선의가 오해받으며 설명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관계 속에서 지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마음을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은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꺼내놓을 때 회복됩니다. 불안은 억울함에서 자라나고 억울함은 말할 수 없을 때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들으십니다.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그 억울함을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억울합니다. 왜곡된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도 제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중심을 아십니다. 시편 4편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도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스리라는 초대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해명하려 들지 말고 밤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속삭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기도, 눈을 감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안에 담긴 고백, 그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에게 말하듯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속에서 흐르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고요하지만 가장 뜨거운 기도는 바로 침묵 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해명하고자 하는 충동은 강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반응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의 잠잠함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들지 못하고 누운 자리에 계시다면, 억울함을 움켜쥔 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고 계시다면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속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속 말이 많아질수록 평안은 멀어지고 평안이 찾아올수록 말은 잠잠해집니다. 그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란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아직도 오해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의의 제사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오해와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지만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되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은 예배의 향기고 고백은 믿음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예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말이 크고 요란할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잠잠히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이 밤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 잠잠함 가운데도 일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머물기만 해도 불안은 물러나고 그 대신 믿음의 평강이 고요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편의 고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향한 탄식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오해 앞에 흔들리는 마음의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외부 요인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불안은 외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고백은
한 인간의 바람을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는가? 누가 내게 안정된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 물음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질문에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불안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면 더 깊은 불신이 찾아오고 상황에 머물면 더 깊은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 그 마음은 상황과 사람을 뛰어넘는 빛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문제에, 직장의 불안정함에, 혹은 건강의 염려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모든 문제들이 현실이고 그 자체로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를 묵상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안의 평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 그리고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 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구절은 외적인 풍요보다 내적인 기쁨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안정, 손에 잡히는 성과, 당장 해결되는 문제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안에 두신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상황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행 잔고보다, 건강 검진표보다, 자녀의 성적표보다 더 깊은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평안하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숱한 위협과 배신, 추격과 고통 가운데 체험한 신앙의 결론입니다.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기도도 그보다 더 조용히 마음을 채워갑니다. 불안은 큰 목소리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위로는 그보다 훨씬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조건은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한 구절에 모든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당신도 평안히 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오늘 밤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이 밤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리라. 내 평안을 너의 마음에 두리라.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밤 평안히 누우시길 바랍니다. 이 밤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의 삶을 비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되지만 그 고백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러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위대한 선언을 남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단지 잘 자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긴 한 사람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지나 마침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잘 때조차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머리는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떠다니고 눈을 감았지만 현실은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통장을 열어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불안을 잊어보려 하지만 잠시의 안정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밤의 혼란 속에서도 내가 눕고 자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여호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보호자, 나의 방패,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삶의 안정을 맡기고 계십니까? 혹시 보이는 것에, 계산되는 것에, 예측 가능한 것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조용한 곳에 거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불안은 어두운 밤에 더 크게 자라납니다. 빛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내려앉는 순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 혼자다. 아무도 널 모른다. 네 인생은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시편 4편은 그 모든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눕고 잘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금도 깨어 계시며 나의 밤을 살피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 속에서 더 큰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감당해야 할 현실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살피시니 저는 눕고 자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다윗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이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눕고 자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잠자리 기도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 바쁘게 살아갑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음을 쏟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쉬어야 할 때입니다. 잠은 믿음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잠들 수 없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 눈 감는 행위 하나가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밤 당신도 다윗처럼 조용히 누워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처음엔 쉬이 잠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몰려들고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믿고 누웠습니다. 이 밤이 지나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도 마음은 달라지고 시선은 달라지고 무거웠던 생각은 서서히 사라지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고요한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눕고 자는 자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욱 민감해집니다. 해가 지고 불이 꺼지고 분주했던 모든 활동이 멈추면 비로소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
시편 4편은 바로 그런 밤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불안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지켜냅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오해와 조롱, 주변의 불신을 견디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씀은 깊은 영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제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감정 속에서도 예배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기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평탄할 때보다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는 순간에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말이 칼처럼 아플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원망과 분노로 흘러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시편 4편은 두 번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며 회복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질 만큼 상했지만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예배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만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엉킨 마음, 이해되지 않는 감정, 눈물에 뒤섞인 고백을 더 깊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내 감정은 부서졌지만 그 부서진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 기도조차 하기 어려우시진 않나요? 억울함이 너무 커서 말이 막히고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감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의의 제사는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배와 신뢰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을 의지할 힘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북돋우며 영혼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불안의 한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은 결코 감정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언이며 나는 내 상황이 아닌 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상황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불안도 줄어들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밤 당신도 다윗처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마음, 지친 심령,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까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깊은 예배가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낮보다 밤에 더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표정을 관리하느라, 감정을 억누르며 버티지만 밤이 되면 모든 외적인 방어가 느슨해지고 진짜 마음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간도 밤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 속에 있었지만 그 불안을 억지로 눌러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정직하게 인정했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고 논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직한 부르짖음을 받으셨고 그 고백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불안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인하거나 덮어두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은 불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한마디는 단지 상황을 바꿔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시편 4편의 본질이며 우리 삶 속에서 불안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품고 있는 자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은 불안한 일을 멀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안한 자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억지로 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더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상처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 그 평안 안에서 문제를 이겨내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출렁이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용기이며 바람 부는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시편 4편의 다윗이 밤중에 붙들었던 진리입니다. 상황이 불안할수록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문제를 붙들고 밤새 뒤척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진 않나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전히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평안히 눕고 자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불안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불안의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 그 뿌리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내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 하셨으니 저는 눕고 자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 작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올 것입니다. 불안이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 말씀의 위로가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히 살게 하리라. 내가 너의 밤을 지키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붙들리라. 이 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또렷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 밀어내고 싶었던 기억, 들키고 싶지 않았던 연약함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시편 4편의 다윗도 그런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안고 억울함과 불안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밤. 그러나 그 밤은 결코 무너지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믿음이 가장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도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긴 이의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눕기로 한 용기. 이 고백은 두려움으로 휘청이던 영혼이 다시 중심을 찾는 순간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워 계신 자리가 얼마나 평안하신가요? 불이 꺼진 방, 조용한 시간,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만 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진정되고 생각이 쉬며 영혼이 안식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다른 어떤 존재나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싸워야 했고, 자신이 방어해야 했고, 자신이 도망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이 눕는 자가 됩니다. 믿음은 가장 약할 때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흐르고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조차 차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쉬는 것은 결코 약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실수한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우리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안전히 살게 하리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내일을 책임지신다면 오늘은 그 품 안에서 쉬어도 됩니다. 시편 4편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에게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엔 부르짖고 억울해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돈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의 자리, 눕고 자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생각하고 내 품에 안겨라. 내가 지키고 있으니 너는 잠을 자거라.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불안정해도 사람들의 말이 요동쳐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는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지친 자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난 마음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이 밤에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눕고 자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에 기대어 안식을 찾고 계신가요? 혹시 그 평안을 찾지 못해 마음이 지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조용히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내일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밤만큼은 온전히 눕고 자겠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에 응답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싸매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밤은 다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침묵 속에서도 말씀은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 속에서 비로소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잠긴 문과 튼튼한 자물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충분한 재정과 건강.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진짜 평안은 아닙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이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요함,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안식. 그 평안이 다윗의 마음에 임했기에 그는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안을 느끼시나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인가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인가요? 자녀가 잘 될 때, 혹은 일이 순조로울 때일까요? 그것이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안정감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진짜 평안은 그 모든 바깥의 조건을 초월한 곳에서 옵니다. 시편 4편의 다윗은 지금도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눕고 자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면 결국은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영혼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에도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도, 눈을 감고 쉴 때에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불안은 때때로 믿음의 결핍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이 상황이 해결될 거라는 강박, 내가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전부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이 모든 걸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마음속에 쥐고 있는 걱정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염려들, 스스로 짊어진 책임감과 피로감까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눕고 자는 자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히 살게 하리라.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시편 4편의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평안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충분한 평안을 주었기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를 보고 있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다. 오늘 이 밤 다윗처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제게 비추소서. 지금 제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저는 눕고 자겠습니다. 이 기도는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조용히 눌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있다면 불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을 묵상한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을 품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 위협 속에서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했고 눈물 흘렸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여정을 정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밤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아침 같은 고백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스며드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인 듯 보여도 내 안의 평안은 더 이상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안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음성 하나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삶의 문제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꼭 숨겨둔 불안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눈물로라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들으십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사정을 아시고 과거에도 건져내셨고 지금도 넓은 곳으로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붙고 쉽게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그의 밤을 바꾸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내면은 새로워졌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분노가 기도로 바뀌고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눕고 자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제 믿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이 밤 제 영혼이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이 저를 향해 비추이게 하소서.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십니다. 눈물 가득한 당신의 영혼 위에 조용하고도 확실한 평안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뒤척이던 그 불면의 밤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쉼의 밤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두려움보다 오늘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며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 만약 당신도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당신의 삶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